지난 시간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이 사건은 여호수아서 7장에 그 가나안 정복을 막 들어가는 그 시작점에 있었던 아간 사건과 좀 공통점이 있다 그러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특히 상황적인 공통점이 있다 그랬어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는 첫 스타트가 됐던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뜨리고, 그리고서는 막 정말로 자신감을 얻고 막 나가는데 그 다음 성인 아이성, 별 볼 일 없, 정말 만만히 봤던 아이성에서 졌거든요. 대패를 당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나 했더니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고 하나님이 그걸 멈추시고, 그 이후로 있을 수년간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할 때 기준을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간의 사건을 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역시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빌고 초대교회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는 그 시점에서 딱 일어난, 막 병자가 고쳐지고 막 이런 시점에서 일어난 하나님 멈추고 하신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사건 한 번 더 살펴보려는 이유는 그렇게 해서 그 아나니아 삽비라의 죽음에 대한 반응이 어땠는가라는 것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나니아가 죽으니까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3시간쯤 있다가 그의 아내였던 삽비라가 들어와서 그도 죽어요. 그러니까 11절에 보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뭐 했대요? 두려워했대요. 삽비라. 첫 반응이 어땠냐면 그 하나님이 그 일을 딱 하시니까 그 일에 대한 사람들의, 성도들의 첫 반응이 뭐예요? 두려워합니다 라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두려워한다라는 것은요, 두 가지의 감정이 있어요. 서로 다른. 하나는 무서워하는 감정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감정이에요. 이걸 다 두려워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경외한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근데 여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함으로써 무서워하는 감정은 뭐냐면요, 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럼 뭐가 보여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생각하면, 나를 바라보면 죄, 잘못, 불순종 이런 게 보이죠? 그럼 무서운 감정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면 무서운 감정이 드니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과 가까워질까 멀어질까요? 멀어져요. 피하고. 이게 두려운 건데 거기에 생기는 한 모습이에요. 무서운 감정이 드는 거예요. 나를 보고 피하는.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이에요. 혹시 있어요? 창세기 했어요? 안 했어요? 자,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이 범죄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따먹었죠. 하나님 부르세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고 불렀어요. 그랬더니 창세기 3장 10절에 아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기 3장 10절이에요. 이르되, 아담이 이르는 거예요.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한 문장이 들어가요.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 소리를 듣고, 그냥 두려워하여 숨은 게 아니라 듣고 뭐라고 들어가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돼요. 하나님 소리를 듣고 누굴 봤어요? 자기를 본 거예요. 벗었네. 그래서 숨었어. 이게 아까 얘기했던 무서워하는 마음이에요. 이 무서움은 자기를 보고, 자기 잘못을 보고, 그것까지는 괜찮아.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피하고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두려운 감정은 뭐냐면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면은 이건 뭐냐면 자기를 안 보고 누굴 볼까요?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위대하심, 크심을 볼 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 그러면서 특별히 어느 때 느끼냐면 이 경외함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여기 계시구나 라고 할 때 느껴지는 그런 떨림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쓰여있는 두려워하다라는 이 단어도 거기에 그 단어예요. 뭐라고 돼 있냐? 이 단어는 뭐냐면요, 두려워하다라는 이 단어는 신성한 존재로 인하여 생기는 감정. 신성한 존재로 인하여 생기는. 이게 바로
여기 쓰이는 그 두려움이란 단어예요. 경외로움이에요. 경외로움은 하나님과 가까워야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라고 생각했어요. 이방인이었지만 이방인 백부장이었는데 고넬료에 대해서 사도행전 10장 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 경외해요. 두려운 그 감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가까이 해요. 그럴 때 어떻게 됐어요? 천사가 나타나요. 하나님도 가까이 오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기억했다는 거예요. 네가 하는 것들. 네가 나를 경외해서 하는 것들. 그리고 베드로 보내죠. 그래서 세례받고 구원의 백성이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딱 깨닫게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죠. 하나님의 은혜는 사실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면 잘못된 거다가 아니라 죽는다라는 걸 깨닫게 된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어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으로 인한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바로 정확히 이들의 반응과 똑같아요. 그들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두려운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라고요. 똑같은 일을 겪었을 때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경외스러움이 아니라 무서움으로 나타나면 이거 은혜가 안 돼요. 그건 저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워해갖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게 해서 그게 하나님의 진짜 은혜고 더 큰 은혜다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책으로 몇 권 나올 정도로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 경외하시죠, 여러분? 네. 어떻게 하는 걸까요? 하나님 경외하는 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경외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 마음에 하나님 여기 계시구나. 두려워. 그 거룩하고 살아계신 분이 여기 계셔. 그래서 생기는 두려움. 하나님 경외함. 떨림. 뭐죠? 저는 예배 마지막 찬양을 하고 이렇게 걸어 올라올 때 항상 이 단에 올라오면서 제 마음속으로 하나님 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이러고 올라오거든요. 여러분들도 예배 드리고 성찬할 때 그러시죠? 하나님 또 두렵고 떨림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마음이에요. 근데 그거에 고백으로 끝일까요? 하나님은 레위기에 보면 아주 구체적인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과 관계돼서.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먹은 자를 어떻게 해요? 기먹은 자, 장애인들, 맹인들 이런 사람들한테 함부로 하고 막 괴롭히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 경외하는 거래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 경외하래요. 그 다음에 또 볼까요? 너는 샘머리가 뭐예요? 하얗게 센 흰머리, 그러니까 나이 든 거죠.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머리가 하얀 나이 든 분이 오면 어떻게 해요? 건방지게 이렇게 앉아있지 말고 벌떡 일어나라는 거예요. 예의를 갖추라는 거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래요. 어른들 보면서 띠껍게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공손하게, 공경, 높이, 경배하는 게 공경이에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내 하나님을 경외하래요.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그냥 말로만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지 말고 요렇게 하면서 하는 게 진짜 경외하는 거라는 거예요. 장애인들 쳐다보면서 멋대로 막 손가락질 하지 말고 그러면서 마음속에 하나님 경외합니다 100번에 그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면서 경외하래요.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박아놓으셨어요. 또 읽습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또 너는 그에게 이 그가 누구냐면요. 너희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난하게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 너를 같이 살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바로 윗절이에요. 지금 이게 36절이거든요. 25장. 근데 35절 보면 가난하게 생긴 자가 있고 거류민들이 있으면 같이 살게 해라. 그러면서 그들하고 같이 사니까 뭐 빌려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때 그들에게 이자 받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래요. 그러니까 네가 살아가면서 다른 이웃들을 막 속여먹고 이러면서 나 하나님 경외합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려면 어떻게 해요? 누군가에게 이자 받아먹고 돈 내라고 누군가를 악하게 막 뜯어먹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경외하는 거라는 거예요. 또 하나만 더 볼게요.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누구 같아요? 여기 그는 종.
노예들, 네 밑에 있는 사람이라고 엄하게 네 멋대로 부리지 말고 하나님 경외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장애인들, 약자들 함부로 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 노인들 공경하고 그리고 하나님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일어나는 거예요. 예의를 갖추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이웃 속이지 말고 이자 받아 먹지 말고 함부로 부리지 말고 하나님 경외하라. 저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경외. 그럼 어떻게 될까요? 복을 받겠죠.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 애굽에 가고 한 400년 흘렀어요. 그렇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메뚜기처럼 벌레처럼 늘어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얘네도 숫자가 너무 많아지잖아. 그래갖고 막 죽이라 그랬어요. 남자에게 나면 죽여라. 누구한테? 히브리인 산파들한테 그랬어요. 근데 히브리인 산파들이 그 얘기를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어요. 근데 그때 성경에 출애굽기 1장에 뭐라 되냐면 히브리인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말을 따르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아이들을 살렸어요. 그래서 출애굽기도 있어요? 잠깐만. 보여줘 볼까요? 자, 출애굽기 1장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대요. 살렸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흥왕하게 하셨대요. 저 산파들 이름 알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저 정도 되면 이름 나올까 안 나올까요? 제가 이 정도 얘기하면 이름이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요? 저 산파들 이름이 뭐냐면요. 시브라와 부하라는 이름이에요. 두 명이에요. 그 이름의 뜻이 뭘까요? 시브라는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부하라는 이름은요. 찬란하게 빛나는 이런 뜻이에요. 그 노예 생활하고 애굽에서 핍박받고 있는 그 속에 암흑 같은 그 속에서 아름답게 찬란하게 빛나는 두 산파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 근데 그들이 어떻게 됐대요? 그들의 집안을 그들뿐만 아니라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상황 속에서도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복이에요. 시편 128편을 찾아보십니다. 시편 128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아주 한 장을 활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편 128편. 찾으셨나요? 네, 128편 처음부터 읽습니다. 천천히 시작.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복인지 봅시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제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제일 이렇게 바라는 기도가 이거예요. 하나님 애쓰고 수고한 만큼 소득을 얻게 해 주옵소서. 제가 그 기도 하거든요.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조금 더 살아보세요. 수고하고 애쓴 만큼 소득을 못 얻을 때가 많아요. 근데 정말 신분만큼 거두고 풍성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참 복이에요. 근데 여기 써 있어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어떻게 된대요? 복되고 뭐한대요? 형통한대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결실한 포도나무 보신 적 있으세요? 포도가 막 막 이렇게 가득 달려있는 포도나무. 저 군대 생활 때 그 옆에 포도밭이었거든요. 입장 포도 유명한데. 그런데 보면 포도가 막 튼실하게 달렸고 쫙 있으면 뭐 너무 좋아요. 저 개인적으로.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걸 읽으면서 느낀 제 감정은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포도가 막 이렇게, 근데 어떤 것들은 보면 이렇게 어느 해는 보면 이렇게 막 말라 비틀어져 갖고 막 이렇게 있으면 정말 좀 마음이 아파요. 근데
막 되게 살찐 포도들이 막 이렇게 달려있으면 너무 좋거든요. 근데 그거 같대요. 그런 의미인지는 안 쳐서 모르겠는데 느낌이 그랬어요. 그리고 아내는 그래요.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대요. 한번 이미지를 시편이가 그려보세요. 앉아있는데 하는 일마다 다 잘 돼요. 막 일하는 대로 다 이 당시에 내가 손으로 수고한 대로 걷어들인다는 거는 얘기하면 농사를 지으면 때마다 비가 오고 햇빛이 내리고 이래가지고 풍성하게 복식이 열리는 거예요. 그럼 다 걷어져서 앉았고 식탁에 둘러 앉아갖고 사랑하는 아내와 또 단란한 자녀들이 있고 이런 거죠. 그래서 막 그 집안이 그 안방에 막 깔깔거리고 그런 모습이 이 복되고 형통한 모습.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돼 있어요. 그러면서 위에뿐만 아니라 밑에서도 또 이어져요. 추가로 5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이 전체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집안, 그 사람들이 갖는 복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아까 얘기했죠? 장애인들, 귀머거리, 귀 안 들린 사람들 막 하지 말고 노인들, 노인하고 가까워지고 있어가지고 공경하세요. 하라 그랬어요. 좋은 낯으로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뭐 부모님들이 야단친다 그래갖고 막 안 좋은 낯으로 노인의 얼굴을 쳐다보면 안 돼. 좋은 그런 낯으로 얼굴 쳐다보면은 큰일 나는 거야 그거. 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가장 큰 은혜는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와 보석이잖아요. 하나님의 제일 크신 은혜는 바로 이거 같아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심어주시는 것이 은혜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마음을 막 먹어야지 뭐 나쁘진 않아요. 좋아요. 그런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심어주셔야 돼요. 근데 지금 초대교회 그 중요한 출발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온 교회 성도들에게,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모든 사람들,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들었다는 거죠. 다 동일한 그 마음을 심어주셨다. 우리 진리나눔교회, 우리 진리나눔교회 특징이 하나님과 가깝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보는 예배, 느끼고 경험하는 예배, 하나님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볼 거예요. 10분 안에. 자, 두 번째 사도행전 다시 5장으로 넘어가서 6절 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이 두 번째 반응이에요. 여기서 어떤 단어가 여러분들 들어오세요? 네? 어떤 단어가 들어오세요? 젊은 사람들. 그래요. 되게 특이하죠. 젊은 사람들. 그냥 사람들이 일어나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젊은 사람들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나서 갔다 들어오니까 누가 죽었다 그랬어요? 아내가 죽었다 그랬잖아요. 10절에 보세요. 곧 그가, 여기서 그는 삽비라예요.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혼이 떠나는지라.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랬대요. 아까 그 나갔던 그 젊은 사람이 또 들어온 거예요. 근데 굳이 누가는 거기다 젊은 사람들 이렇게 썼어요. 여기서 젊은 사람들이라고 썼던 이 단어는 뭐냐면 네오스, 이런 단어, 네오스, 젊다, 어리다, 이런 단어예요. 헬라어 단어. 그걸 썼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냥 네오스라고 쓰지 않고 거기다가 비교급이 되려면 옆에다가 어미가 붙어요. 헬라어도. 뭐 근데 그 정도는 그냥 들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옆에 우리가 읽은 그 6절에 보면 젊은 사람들 이렇게 얘기할 때는 네오테로스라는 뒤에 네오스에다가 이제 어미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비교급을 만들었으니까 더 젊은, 뭐 더 어린,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네. 그런 사람들이란 단어를 여기다 썼어요. 굳이 네오스라는 안 쓰고. 네오스도 젊은이라는 뜻인데. 그리고 뒤에 가갖고 10절에는요 그걸 한 발 더 나가서 그 어떤 그 단어 구성을 썼냐면요 네아스코스라는 단어예요. 이게 똑같이 네오스에서 나온 건데 이건 비교급이 아니라 헬라에 이런 게 있어요. 지소사라는 문법 형식이 있어요. 지소사라는 게. 이게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개의 지소사는, 개라는 단어의 지소사는 강아지. 소라는 단어의 지소사는 송아지. 말이라는 단어의 말이라는 단어를 지소사로 쓰면 어떻게 돼요? 망아지. 금방 배우시네요. 그럼 지금 여기 네오스라는 단어도 원래가 젊은이들 얘기하는데 그거에 뭐라고요? 지소사로 쓴 거예요. 그럼 더 젊고 어린 이 단어를 굳이 쓴 거예요. 그리고 그걸 굳이 표현해 놨어요. 누가도 그래 놨고, 누가가 사도행전 썼잖아요. 그쵸? 그래 놨고 성경에 그거를 박아 놨단 말이에요. 젊은 사람들이라고 눈에 확 띄도록. 여러분들도 보면서 젊은 사람들 이렇게 바짝 띄었잖아요. 그 단어도 그렇게 해놨어요. 그럼 주목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쵸? 저는 그래서 이 단어를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그러냐면요. 일어났대요. 이 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채워진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저는 이들이 보석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일어난 젊은이들. 근데 그들이 뭘 하냐면요.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서 장사했대요. 시신을 쌌다는 거는요. 그냥 둘둘둘둘 말아가지고 가져갔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교회에서 갑자기 예배를 드릴 사람들이 막 모여있는데 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잘 유명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뭐 장로님쯤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헌금하러 나왔다가 앞에서 죽었어요. 어땠을까요? 그 교회 그 순간 분위기. 놀람과 두려움과 막. 그런데 갑자기 젊은이들 일어나요. 어린 청년들 20대 초반, 10대 후반 아무튼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갖고 나가는 거예요. 시체한테 가는 거예요. 당시 시체 아무나 만질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만져요. 그 시체 만지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부정한 거예요. 그런데 젊은이들이 나가서 그거를 쌌대요. 여기 싸다라는 것은요, 감다라는 뜻이에요. 염을 할 때. 시신 감다. 그런 데 쓰는 말이에요. 염을 한 거예요. 젊은이들이 염을 해서 어른들 가만히 그냥 놀려 있는데 나가서 염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매요. 하고 나서 장례 절차를 마쳐서 치래요. 3시간 걸렸거든요. 돌아올 때까지. 그 밑에 써 있어요. 7절에 3시간쯤 지나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3시간이 걸렸어요. 그거를 했다라는 거예요. 아간의 사건에서 아간이 딱 그 나쁜 짓을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질렀다는 게 밝혀졌어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너희 앞에서 악을 없애라 그랬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요. 그 아간과 그 가족들에게 돌을 들어서 쳐서 죽였어요. 그게 하나님 명령대로 그들 안에 있는 악을 없애는 행위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죽은 골짜기 뭐야? 아골골짜기가 되는 거예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거기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 앞에 범죄에서 죽은 이들을 없애버리는데 누가 나섰다고요? 젊고 어린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일어나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부정하고 이런다고 소문난 그거를 그렇게 알려져 있는 그 일을 시체를 만지면서 염을 하고 들고 나가요. 3시간 걸리는 곳에 장사를 지내고 거예요. 그리고 또 삽뼈가 그러니까 또 그들이 또 그걸 들고 나서 장사를 지내는 거예요. 이런 젊은이들, 이런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보석이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에도 그들이 보석이었고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오늘날 현대교회에도 그들이 보석이다라는 거예요. 참 우리 진리라는 교회의 이 젊은이들, 우리 아주 젊은 다온이, 네, 노아, 앞으로 나올 많겠죠. 뭐 노아만 있겠어요. 사무엘도 있을 것이고, 뭐 요셉이도 있을 것이고, 한나 뭐 많겠죠. 네, 그런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보석 같은 아이들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상상하면서 뭔가 이상한 거 없어요? 근데 아이들이 와서 막 항상 보면서 없으세요? 말리는 어른들이 없어요. 뭐라고 하는 어른들이 없어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교회에서 사람 갑자기 죽었어요. 앞에서 베드로 발 앞에 맨 앞에 강대상 뒤에 교회 구석에서 그런 것도 아니고 앞에서 그랬을 거예요. 발 앞에서 엎드려서 죽었으니까 베드로. 근데 애들이 일어나갖고 10대 청소년들이 생각을 해봅시다. 지소서라고 하니까 청소년들이 일어나갖고 그거 나가가지고 시체인데 가는 거예요. 그럼 옆에서 그 청소년 엄마가 뭐라고 했을까요? 야, 뭐 하는 거야? 하지 않았을까요? 가만히 있어. 니깎게 뭔데 지금.
그 낄낄빠빠 막 그러지 않았을까요? 낄때 끼고 네가 그랬겠죠. 근데 아무것도 안 나요. 2번이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제가 이런 젊은이들이 보석이다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그러면서 보통의 이제 목회자들은 이런 젊은이들을 막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하죠. 나이 든 분들을 대상으로 생각이 젊고 마음이 젊은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에요. 생각이 젊고 마음이 젊으면 좋은 거는 돼요. 좋죠. 건강한 거는 되지만 결코 젊지 않아요. 생각이 젊고 마음이 젊어도 젊은 거랑은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젊은 육체적인 젊음도 얘기하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이 한 역할이 있어요. 그분들이 이렇게 젊은이들이 막 나왔었을 때, 그것도 경험으로 했을 때, 이 젊은 애들이 나왔고 염한다 그랬을 때 해봤을까요? 안 해봤을 거예요. 상황상. 그럼 막 서툴렀겠죠. 막 하고. 그리고 그걸 닫는 게 부정한 거니까 율법에도 안 맞을 수도 있고, 뭐 그래요. 그러나 그것을 보면서 지켜보는 거예요. 그 젊은이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훈계하거나 손가락질하거나 뭔가 가르치려 하지 않고 제재하지 않고 바라봐 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그렇게 그 젊은이들을 바라보고 기다려주고 그들을 인정해주는 그 모습이 교회 어른들의 품격이라고 생각해요. 교회에서 이 장로님이나 막 이런 나이든 특히 이제 뭐 목회자들이 더 그러겠죠. 이런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 막 청년들 막 시끌벅적하고 막 청년들 하면 우당탕탕 거리고 실수도 하고 깨고 막 이래요. 그러면 꼭 뭐라고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뭐 선교 나갑니다. 아니면 청년회 뭐 행사합니다. 학생이 뭐 행사합니다. 그러면 꼭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거는 교회에서 옳은 모습이 아니에요. 그냥 바라봐주고 그 보석은요 이렇게 다듬고 닦아줘야 빛이 나요. 그죠? 그냥 흙에서 이렇게 끄집어 내오면 그게 빛이 안 나요. 보석이. 다이아몬드도 그래요. 어떻게 해요? 갈고 다듬고 또 닦아주고 옆에서 이렇게 손길이 가고 이래야 빛이 나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랬죠? 그 젊은이들, 그 어린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막 차올라가지고 뛰어나온 거예요. 일어나서. 그럴 때 지켜봐 주는 거예요. 그 서투름도 믿음이 깊어지는 과정이다라고 바라봐 주는 거죠. 그것이 정말 신앙의 어른들의 품격이다. 그리고 이 당시 이날 이곳에 있었던 초대교회 어른들은 그런 모습으로 그들을 바라봐 줬다라는 거죠. 그 젊은이들의 부모가 그 젊은이들을 담당하고 있던 직분자들이 어른들이 그것이 그래서 그 어른과 그 어른의 손길을 받은 이 젊은이들 모두가 보석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한 두 가지 반응이었습니다. 저희 진리나눔교회 이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너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다. 이런 얘기. 그 얘기를 이렇게 우리 유경희 사모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저 사람이 저러냐 이러고 쳐다보고 있는데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젊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쟤들은 안 늙어봤어 아직. 그래서 우리 마음을 이해를 못해. 우리는 젊어봤잖아. 그 시기 그때 교회에서 어땠는지 우린 그 과정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바라봐 줄 수 있고 잡아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안아줄 수 있고 지켜봐 줄 수 있는 거죠. 그게 필요해요. 애들은 누가 이렇게 지켜봐 주면 더 잘해요. 티 안 내도 지켜보고 있을 때랑 지켜보지 않을 때랑 확 달라요. 그게 교회 어른입니다.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진리나무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